지난 주일은 뵙지 못했죠. 지난 일주일 동안 존 구레한 형제님을 모시고 한 4개 교회 정도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통역으로 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안산동부 교회, 미추홀 교회, 경남 사천, 거제 같은데 가보고 또 말씀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 있는 교회의 또 사정과 섬기는 모습들을 보고 올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감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2부 성경 공부 시간에 잠시 좀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씨앗은 자란다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 비유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씨앗은 자란다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2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4장은 주님께서 전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0절에서 12절은 지금 중간점에 끼어서 어떤 땅에 뿌리는 씨앗의 비유에 대한 말씀의 해석을 해주시기 위한 이야기이고 13절 이하에서는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 자신이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라는 구절이 나오고 또 34절에 보시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걸 해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의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0절에서 34절의 말씀이 한 단락으로서 주님께서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은 서론의 구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배경이 될 수뿐만 아니라 그 왜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스크린을 보시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시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단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정이나 공화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이 이 왕의 도래가 가까워왔다고 이미 선포를 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실은 마가복음 1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왕국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어떠한 신학적인 개념이나 어떠한 설명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마치 그림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어떠한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묘사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이 비유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말로 생각할 때는 어떠한 뭐 비유법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원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옆으로 던지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옆으로 던지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가르침을 전달할 때의 이야기나 어떠한 설명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잘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직설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의 비유들을,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라고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경우는 아예 알아들을 수 없어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처음 나오게 될 때 이 밭에 뿌려지는 씨앗에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모르니까 지금 이곳에서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13절 이하에서 쭉 해석을 다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미 사실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여러 차례 아마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함께 자매님들도 공부를 따로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어떠한 동사의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최소한 13번이나 이 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듣는다는 것은 귀가 열렸으니까 그냥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고 이해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인데, 바로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은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맡겨졌다. 세번역에서는 맡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고, 그리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은 바로 이것을 처음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빛은 감추지 말고 비추어져야 된다는 것, 빛을 감추지 말고 비추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 21절에서 23절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3절 우리 또 스크린을 보시고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야, 이 말이라는 게 잘 모르겠시죠? 말이 뭐예요? 젊은 분들은 모르잖아요. 나이 드신 분도 모르실 수는 있는데, 쌀 대주는 그거에 한 말, 두 말 하는 거, 우리 말도 그렇게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사실 한 말은 좀 많은 양이긴 하지만 우리 말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조그만 상자같이 생겨서 거기다가 쌀을 이렇게 대갖고, 요즘은 바가지를 쓰지만 이제 거기다가 쌀을 대서 이렇게 주곤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누가 그 안에 두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지 않냐. 오히려 등경이라는 말도 어렵지만 요즘은 다 전기불을 켜니까 안 되겠지만, 이전에 불 켜가지고 그 위에다가 둬야 그것이 온 방언을 비추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등불의 목적 자체는,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방을 비추기 위해서 유연데 누가 숨겨두는 사람이 그대로 어디 있느냐? 그대로 어디 있느냐는 거죠. 숨겨둔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빛을 비치면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그러면 이 등불이 뭐냐 하는 겁니다. 등불이 뭐냐? 등불이 뭘까요? 예, 등불은 아마 21세기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 주님 자신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작하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숨기지 말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공개적으로 공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등불을 말 아래 숨겨서 보이지도 않게 하고 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서 그 위에 올려놓아서 비추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미 빛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공개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입이 있다면 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이 있다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은 주님께서 좀 더 그것을 깊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이것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나왔죠?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대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입니다.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들은 등불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등불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는 빛을 받았고 우리의 진리를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희는 새겨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 새겨 들어라. 여기서 우리가 대질하여 주는 것만큼이라고 하는 세 번역을 읽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헤아렘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란노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쌀을 대서 주잖아요. 그때 이제 쌀 대를 후하게 주는 사람도 있고 깎아서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하게 주는 만큼 우리도 후하게 돌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 마태복음 7장 2절과 누가복음 6장 38절도 이와 비슷한 평행구절이라고 하는 헤아려 주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그 판단을 받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의 이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이 주체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대질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세 번역에서는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질하는 분이 누군가 있잖아요. 해주는 분이.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듣는 만큼 그리고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조명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의 조명을 주시지 않아요.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주시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듣고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덤으로 더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나 듣는 것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만큼 뿐만 아니라 덤으로 더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은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제한적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히 보시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해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긴다. 이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빼앗기냐 이런 그런 이제 논리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지금 더 가지지 못한 사람, 그냥 조그맣게 있는 그것마저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도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의 강단과 또는 토요일 자매와 이런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이 듣는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에 더욱더 더하여 주셔서 이해력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분의 경우에 이 말씀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이 축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간 계속해서 잘 집회를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그것을 행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추가적인 깨달음도 주시고 더욱더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는 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체되고 영적으로 게으르기 시작하면 결국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그 조그만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학습 원리는 사실 모든 훈련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오늘 10분을 기도하면 한 달 뒤에는 15분을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몇 달 후에는 20분을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 내일도 기도하지 않고 모레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마 한 달 뒤부터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경우에 주의 만찬에서 많은 형제님들이 기도하시지만 막 구원받았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만 어느 순간 주의 만찬상 앞에서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그 이후로는 기도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잘 기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가 이것은 정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공중적으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공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는 대로 우리가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 받을 것이고 더욱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드리기를 멈춘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또 공부하거나 그리고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전거하거나 시간과 재능을 관리하거나 또는 성도들과 관계를 깊게 하는 이 일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결국은 일은 멈출 것이고 더 이상의 진보는 없을 것입니다. 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나 다 했다,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장을 멈추는 것이 괜찮은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경주할 때에 그곳에 멈추게 되면 그곳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그곳에 있게 되면 계속해서 달려오는 사람들은 나를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은 우리가 뒤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퇴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나의 기도와 베품과 이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드린 만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후히 덤으로 더 많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탈취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만큼 우리는 더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26절에서 29절은 씨앗은 뿌려야 싹이 나고 자란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 왜 씨앗은 뿌려야 싹이 나고 자란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또 스크린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자, 이 비유는 우리가 씨앗을 자라게 할 수 없다는 데 상당한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땅 안에서 씨앗이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씨앗이 바라고 하는 건지 잘 알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또 보여주고 등 하지만 우리는 그 정확한 것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씨앗이 죽고 그곳에서 싹이 나고 또 그렇게 성장하고 이런 것은 굉장한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어놓고 어떻게 보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동안 우리에는 믿음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실 앞선 비유에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좋은 땅 한 곳에서만 씨앗이 올라와 발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죠? 25%. 4분의 1. 다시 말하면 4분의 1만 어떻게? 발화한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좀 실망스럽잖아요. 씨를 많이 뿌렸는데 4분의 1만 나온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여전히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면 주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참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가 하는 것은 수개월을 기다려야만 씨가 발화를 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예요. 우리라고요. 앞선 비유에서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는 물론 구두자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그곳에서 우리도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심겨져야만이 그 씨앗이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에서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씨앗은 심겨져야만 한다.
그래야 싹이 나고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운데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싹이 나서 가지가 생기고 나무가 되고 곡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씨앗은 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금방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씨앗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단련받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기적적인 사람이 있죠. 엄청나게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왜 금방 사람을 치유했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영적인 성장,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고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몇 년이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이후에 성장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앗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만 해요. 안 들었는데 어디서 무엇이 나오겠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죠. 우리는 정말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교회의 공적인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 공부나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는 자기 스스로 참여해서 들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봉사단체도 아니고요, 친목단체도 아니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봉사가 있고 아무리 많은 친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사상 누각이에요.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들께서, 형제자매님들께서 도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사장이 가끔씩 발견되잖아요. 공사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짜증이 나잖아요. 길이 막 막히고 하는데. 근데 쭉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걸 잘 쓰지는 않는데, 서양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이제 빌리 그레함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이제 복음 전도자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아내가 이제 자기 묘지명을 그렇게 써달라고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제 자기가 다 가다 보니까 딱 끝에 공사장 끝이 와서 도로공사장에 딱 써요. 뭐라고 쓰냐면, 공사 끝.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공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져가 가시는 과정은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데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인생이 끝났을 때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사가 되었든 이 씨앗의 비유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추수 때까지, 내가 완성될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이미 죽은 것과 같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를 멈추는 순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씨앗은 뿌려져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야 하고,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발화하고 가지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앗은
큰 나무가 될 수 있다고 30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은 작은 씨앗도 큰 나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또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을 땅에 심을 때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도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1절에서 20절에 있는 네 가지 밭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한편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씨앗이 신비하게도 자란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심겨진 작은 씨앗이 엄청나게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실제로는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근데 주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정원에 뿌린 씨앗 중에서는 아마 가장 작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 측면, 과학자들이 뭘 모르고 뭐 또 씨앗의 크기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 얘기예요. 이것은 비유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물체를 구별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것은 작은 것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이 겨자씨처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왕국은 처음에는 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몇 명이었나요? 12명. 12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부활 때 하실 때에 500명이나 되는 신자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전에 또 120문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전도할 때에 3,000명이나 한꺼번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으로 오신 그 한 분의 사람으로 오신 그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2사도로부터 시작해서 120문도에게까지 500명에게까지 3,000명에게까지, 그리고 이 한국에 오기까지 이 겨자씨만한 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하나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퍼져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보더라도 12제자나 우리나 뭐 별반 차이도 없어요. 제자들이 뭐 그렇게 잠재력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운 복음의 전파를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의 제자들과 그분의 제자들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제자들이 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마 이 교회를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얘기를 드리지 않겠지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심긴 후에는 이 32절입니다.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자, 이 비유를 가지고 이제 새들 때문에 이 밭에 씨앗을 심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니까 뭐 사탄이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전에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확대되는지를 얘기하고 확장되는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깃들일 만큼 풍성해졌다, 안식처를 찾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출발이, 또는 아니면 우리의 지금이 겨자씨만큼 작은 씨앗이지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씨앗을 심고 그것을 자라게 한다면 우리들의 나무는, 우리 인천 부평교라는 나무는 정말 커져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그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들의 교회로 와서 그 깃들 속, 그 나무 속에서 영적인 안식을 얻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교회가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고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우리들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어제 제가 노량진 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노량진 교회에서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5년 이상 동안 교회 리모델링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1962년도에 교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금년이 이제 62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께서 이제 리모델링 헌당식 및 홈커밍 데이 이렇게 했어요. 그곳에 보니까 많은 그동안에 62년 동안에 정말 그들만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그분들도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교회가 그렇게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나왔고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모임이 한 23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절반가량이 노량진 교회에서 나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조그만 씨앗 하나가 자라서 수많은 교회가 되고 모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른 찬송 하나가 요즘 CCM 나온 CCM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요즘 부르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했어. 제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까? 누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천 부평교회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들에게 안식을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어야 하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주고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부메롱을 안겨주고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풍성한 나무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도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다고 분명은 성경이 말하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초신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모두는 작은 겨자이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큰 풍성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줘야 되고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 땅에서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성장하는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해석처럼 여기 이 나무에 그냥 사탄 마귀가 뒤끌고 좀 먹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풍성한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나중에 인터넷이든지 한번 찾아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 33절과 34절에서 주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경우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의가 없었기 때문에 수수께끼처럼 들렸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했을 때요? 혼자 계실 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답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혼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신 것처럼 제자들과 혼자 있을 때,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과 교제하시고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는 번잡한 사람들과의 말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따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용량이 적으면, 우리의 그릇이 적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것을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수도 없고 깊이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듣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이것을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들어서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자라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게 어떻게 생겨나겠냐는 것이죠. 없는 건 없는데 심지 않으면 절대 거둘 수 없다. 심지 않으면 절대 거둘 수 없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생애 마지막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라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장을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개인이 새롭게 출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이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만큼 됐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들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자가 되고 그들의 평강과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휴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은 감추지 말고 비춰야 됩니다. 그만 말씀을 감춰두세요. 드러내세요.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래야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작은 씨앗도 큰 나무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나는 안 되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창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뿌려내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참 씨앗이 자라듯이 우리도 자라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고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